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크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새기는 하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모든 순서 가운데,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시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서 이제 PPT 좀 부탁드릴게요. 언젠가 이 곡이 우리 가운데 이제 주제곡 같이 되어버렸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같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억된 말씀이 있어서 주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지짐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의 나라 힘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각인되어 새겨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일하게 기도하실 때에 지금 저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가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시도록,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 앞에 함께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힘과 권세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우리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임하시오 성령의 시간 임하시어 역사하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수시며 깨뜨리시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오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며 하나님 우리 심령이 저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아래서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어 역사하시옵소서. 그 어린 입술들을 통하여 주여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입술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깨어나게 하시니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시어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모든 뜻과 의지와 몸을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구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어 말씀 앞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왕으로 고백되어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치하시옵소서. 그들을 다스리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왕자에 앉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신대성 교사님의 은혜를 주시사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영역으로 더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어 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날 우리 신혜성 기사님 함께 하셔가지고요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각인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시도해 보셨을까요? 네, 그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했다면은 오늘부터는 저희가 좀 개념 정리를 좀 할 시간이 왔어요. 지난번에 용어 정리할 때 쉐마 뭔지 이해되셨죠? 쉐마 그러면은
이제 신명기 지금 PPT가 없어서 한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실 수 있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세 번이요. 죄송합니다. 좀 번역이 대한민국 이와 같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해라? 마음에 각인시켜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요 지금 쉐마가 들으라 이 말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하면은 큰 그림으로 뭐냐면은 유태인들 교육 방법이 아니고요. 네, 요거야. 네네네, 됐습니다. 네. 자, 쉐마 교육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육 방법, 말씀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에 대한 것이 큰 그림의 쉐마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 네. 쉐마 네. 쉐마 하면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 때 국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읽기, 쓰기, 뭐뭐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의 방법이 그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는 읍졸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하가는 중얼 영어로 표현하면은 머머링이라 그러는데 중얼 하는 쉐마 교육 안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할 때 우리는 이거를 메디테이션으로 이해하시죠? 그래서 QT, 쉽게 말하면 이제 QT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단어가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가면 그게 뭐냐면 하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고 그 한국어로 말하면은 읍졸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읍졸이는 거. 여기까지 이제 개념 정리가 되셨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제가 하가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게 어떤 뜻인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내용은요, 새로운 개념 정리는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그 참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그쵸? 되게 큰 그림이고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를 한 국가를 생각하시면 되게 쉬운데요. 사라졌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구분되어질까요? 태극기. 예, 태극기로 구분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뭘로 구분이 될까요? 언어. 한국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건 언어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나라는 그 나라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해서 사는 거죠.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드러날 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되게
말은 되게 좋고 알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 그 통치와 다스림을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가에 대한 거는 바로 언어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이요, 그 한국인이 한국인일 수 있는 건 한국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외국에 있는 2세들 그 한국어를 잘 모르거든요. 걔네들이 바나나라고 부르죠. 모르셨죠? 바나나라고 합니다. 겉은 백인들처럼 겉은 노란 황인족인데 딱 까보면은 하얗잖아요, 바나나가. 그러니까 이제 속은 백인이고 겉은 황인족이고 이런 부류들을. 근데 이 친구들이 뭐가 문제냐면 언어를 못한다는 거죠, 한국어를. 하나님 나라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 그대로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통일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다니엘, 다윗 누구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명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통달한 자들, 하나님의 계명에 능한 자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그런데 그들의 되게 독특한 특징은 다윗을 들어가면 다윗이 아주 독특한, 요셉을 들어가면 요셉이 아주 독특한, 다 독특하지만 공통점 하나는 계명에 충실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기본기가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사용이 되어져야만.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언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말씀을 우리가 뭘로 표현합니까?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이 용어들 다 어디에 딱 모여 있냐면 잠언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아비의 명령을, 어미의 법도를, 규례를,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나한테 닿아야, 그죠?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산다. 요때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뭐냐? 내 입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언어고.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언어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이거 중요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굉장히 추상적일 것 같지만 하나님 그분만큼 실제적인 게 없습니다. 영적인 게 상당히 추상적일 것 같으시죠? 제가 살아보면 영적인 것이 가장 실제적입니다. 영적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는 모호한 단어가 되셨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액팅하시고 우리 안에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미니스트리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실제화됩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그분에게 부딪히는 순간 그분의 실제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할 때는요, 딱 두 가지면 돼요. 언어, 하나님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 요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나는 선택의 기준이 성경 말씀, 계명에 있나. 내가 뭘 선택하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내가 선택하나. 그러면 말씀을 선택하고 계명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 정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추상적이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 중에 제일 여러분 안에 다가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각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뚜렷이 들려오셨죠? 예. 왜 각인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선택한 단어였냐면, 오늘 신명기 말씀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어떻게 해라? 마음에 새겨라. 기록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용입니다. 제가 노안이 오다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노안이 오다 보니 네.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네. 자, 네. 지난번에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각인되어지는 힘이 있다. 성경 자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 안에 저장용입니다. 말씀은 쉽게 말하면 저장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저장하려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믿으십시오. 저장하는 거가 상당히 어렵다? 여러분, 제가 이 하가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들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접근할 때는 아이들을 위한 그 교육용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마지막 강의를 했던 데는 어디였냐면 시니어들만, 시니어들만 있는데 훨씬 쉬웠어요. 훨씬 쉬웠습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 붙들고 이거 하려면요, 어떤 질문들을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냐. 너무 좋은데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거 정말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못 시킨 거 없습니다. 돌이켜보세요. 못 시키는 거 없어요. 내가 가치를 거기에 두었나 말았나의 문제지, 내가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것도 넘어가요. 근데 부모님들이 가치를 두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저장용이라고 하는 건요, 다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나라 안에서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나는 정말 이게 너무 없어, 막 가슴을 치며 여러분 한탄하시는 거 뭐 있죠? 난 정말 믿음이 없어. 그쵸?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담대하고, 믿음만 있으면 뭐 별거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자, 믿음이라는 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언어책이에요. 언어가 들어와야 믿음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기가 아니고요. 자, 믿음의 생산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생산되어지는 생산처가 있겠잖아요. 믿음이 나오려 그러면. 그럼 이런 표현들이 좀 여러분 낯서시겠지만요, 제가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조금 새롭게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산된다. 맞아요. 믿음이 생산됩니다. 어떻게 생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해되시죠? 믿음이 어디로부터 생산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라가 여기서 뭐죠? 쉐마. 이게 쉐마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귀에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뭘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해되시죠? 우리 몰랐던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수도 없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믿음으로 종결 짓는 거거든요. 다 이것저것 다 부족하고 어쩌고 막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본값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이 잘할 건가 말 건가 이 문제는 어디에 달렸다?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생산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생산된다. 그러니 이 말씀이,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시죠?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암송시키려니 어쩌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잘 돌이켜 보십시오. 아이들 영어 하나 가르치려면요, 영어는 단어 하나지 그 안에 listening, writing, 그 다음에 뭐 있죠? reading, speaking, 이 네 개가 돼야 영어가 된다고 합니다. 요것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영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과목을, 이 네 가지 영역을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를, 스피킹 하나 여는 데까지 얼마나 단련을 해야 열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캐나다 처음 갔을 때 책 읽고 줄줄줄 읽는 애들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해석하고 줄 그으면서 문장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읽어지잖아요. 어떻게 저게 그냥 막 내려가지? 이거 막 내려가는 데까지 결정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스닝 그냥 되는 줄 아세요? 다 돼도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게 리스닝이에요. 이 말인가 하면 저 말이고, 저 말인가 하면 완전히 다른 단어였고,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해냅니까? 안 해냅니까? 물론 못 해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을 들이고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지금 오늘 그 얘기 아닙니다. 집에 가서 너무 막 곤란합니다 이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 아이에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 제가 오늘요, 지금 여러분들과 이 수요일날 나누는 이 내용은 제가 뭐에 주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거 주력 안 해요. 여기 딱 앉으시면 모든, 제가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부터 궁금하세요. 어떤 사례가 있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궁금하세요.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것의 가치가 어떤 건지 우리가 너무 저렴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저렴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내 아이한테 저렴한 만큼 줘요. 내가 아는 만큼 아이들한테 말씀의 접근성을 줍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생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아이에게 임하려면,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말씀, 언어, 통치가, 이건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돌고 마음에서 도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거 아이들 얘기만은 아니에요, 어머님들. 제가 아이들 얘기할 때는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졸다가도 깨세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하는 거지 지금 부모님들 얘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순서적으로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라고 할 때 전제가 뭐겠습니까? 부모인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여기서 부지런히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철에 새기듯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부지런히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려면은 내 안에 인프라가 있어야 가르칠 거잖아요. 내 안에 자식을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 없는데
뭘로 내 자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뭘로, 어떤 기술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 교육은 반드시 가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해야 돼요. 교회가 울타리가 되고, 교회가 관제탑 역할을 하고, 교회가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실제화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반드시 내 자녀에게, 엄마가, 아빠가, 부모에게.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여자들도 성인식을 하고 여자들도 글을 배웁니다. 왜냐? 엄마가 교육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교사예요. 그래서 교육 이 수준이 일반 타민족들하고 다른 이유가 엄마들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 저장용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제 이해되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읊주려질 때, 하가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내가 그 계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모들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들은 난 믿음도 없고, 난 이런 것들도 안 해봤고, 난 교회도 안 나가봤고, 이제야 신앙생활 간신히 하는데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아버님들 계시죠? 다 모이세요. 장난입니다. 장난이고요. 이런 아버님들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집에서 이제 하나는 한 절 한 절 가면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말씀이 저장용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대부분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씀을 지켜라. 하나는 말씀을 간직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직하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9편 14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 구절은요, 이 시편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가면 똑같은 얘기 나오고, 요한일서 가면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계명이라는 것이 지금 어렵지 않으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포도나무 비유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른 걸로 연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뭘로 연결되나? 말씀으로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다른 거, 그런 걸로 연결되시는 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가면요,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을 펴면 쫙 펴볼 수가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 뭔지 아시죠?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러나 이 복음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 땅에 임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보셨죠? 네. 요한일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뭐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한 그 이야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용하신 언어는 어떤 언어였나요? 그 언어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죠. 그때 사용했던 그 언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어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모든 언어들은요, 하나님의 언어였어요. 하나님 언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파도여 잠잠하라. 출렁이던 파도가 잠잠했죠. 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애니팡이 찬양한 노래 중에 누가 저 달을 저기에 매달았냐, 누가 저 물살을 저렇게 잠잠하게 했냐, 누가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그냥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그냥 막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 일어나라. 무덤을 돌무덤 일어나는 굴러가게 하는 순간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 가는 순간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그 즉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 그대로를 입고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언어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당신은 말씀 본질이시거든요. 말씀 본질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있는 그대로 사용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창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시죠.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누가 이어서 사용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언어를 다시 누가 사용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어를 풀기 시작하죠. 그 언어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저장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언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언어, 제자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언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입술에 두는 그 언어는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언어입니다. 그 언어에 귀신들이 잠잠했죠. 왜냐? 영들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자연 만물이 다 잠잠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언어를 사용할 때 온 세상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갈 때 그들은 사함을 받았고, 아픈 자를 찾아갈 때 치유를 받았고, 그분이 사용하신 언어를 듣는 자마다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했죠.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저장하자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건가 말 건가 이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이 하가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스토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잠언 24장 24절에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사고 싶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그걸 팔러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읊조려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순간, 동일하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능력에 의해서 말씀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야, 내가 뭐가 돼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을 것 같으시죠? 이 자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의 오해예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저장하기 시작할 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는 말씀을 간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여기 지키라는 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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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근데 그 지켜라에 지키다의 헬라어는 테레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키다를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키다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냐면 행동하는 걸 생각해요. 어떻게든 행동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말하면 keep, 가지고 있어, 이런 표현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 이거 세이브해도, 저장해도, 이런 표현 있죠. 여기서 테레오는 세이브해도, 킵해도, 저장해도, 간직해,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라라는 말을,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할 때,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고 이 지키는 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그러면 사랑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켜라라는 거는 어떻다는 거냐면, 말씀을 이 안에 간직해라, 말씀을 이 안에 세이브해라.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장용. 성경은 교육용, 말씀은 저장용.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과연 이 말씀으로 믿음이 자랄까? 네.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를 시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안학교에서 한 5년을 섬겼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서, 선교지로 돌아가서 이제 어느 시점에 왔을 때 제 삶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깨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를 제가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한 2년 반을 로마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 하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아무도 저를 푸시하지 않았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한 절씩 한 절씩 한 절씩. 근데 한 장이 끝났어요. 된다. 되네. 그리고 또 한 절씩 한 절씩 한 절씩. 그래서 이어서 또 하고 이어서 또 하고 그러고는 2장이 끝났어요. 뭐지? 되네? 이러고 또 가고 가면서 16장까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제일 많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제 성질이 막 죽었다든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광채가 난다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없었지만 저 스스로 알게 된 엄청나게 큰 변화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알겠더라고요. 제 안에 믿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이미 달라졌다는 거.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봤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을 이 하가를 하면서 어느 시점이 딱 지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면에 그 다음 페이지가 그냥 그 장면에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구나.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어져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과 그분의 의도하심은 전적인 나를 향한 그분의 애착과 사랑이라는 것,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하실 의도가 없으셨다는 것, 주님의 선하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내 앞에 왔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다른 시각으로 기도하게 되고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닿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어떻게 저장할 건가,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법도 어떻게 해야, 자, 말씀의 단위는요 1일에 있습니다. 1일. 여러분 데일리로 말씀을 안 먹잖아요. 말씀의 단위는 1일이에요. 매일이에요. 매일. 말씀을 매일 먹지 않을 때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4일 안 먹으십시오. 이 생각에 까맣기 시작해요. 입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면 이거 그냥 우리 일상이에요. 왜냐? 우리는요 사함을 받았지만 사함받은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사함 받았어요. 그래 여전히 우리는 사함받은 죄인들인 거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죄의 본성,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데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술에 닿기 시작하죠. 그 다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신앙의 뿌리가 싹 내리기 시작해요. 사단이 하는 목적이 우리 더럽히려고, 우리 죄악 가운데 가려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불신앙. 우리를 불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불신앙,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게 주고 싶은 게 뭡니까? 불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죄로, 단계는 그거예요.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고 불신앙으로 갈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죄로 깊숙이 들어갈 최종의 환경에 놓여집니다. 자, 곰팡이가 피는 환경 아시죠? 습기, 온도, 이런 거 있으면 곰팡이들이 그냥 확 번지잖아요. 불신앙은 바로 죄와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불신앙을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데일리로 매일매일 가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명이에요. 그 이상으로 살아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미니스트리 하세요. 말씀이 사역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이 말씀이 사역하시도록 잔을 펼 뿐 누가 사역합니까? 성령, 진리의 영이 말씀을 비추시면서 성령의 정체성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돕는 영,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 성령이 가장 활발하게 미니스트리 하시는 곳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빛을 비추시고 조명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부지런히 듣도록 가르칠 때 이 슈마가 여러분 이제 믿음을 드러내서 나면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냐면 이 하가의 가장 무서운 원리는요. 하가 하고 있는 걸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듣고 사단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모든 말씀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promise 꽝 하나님의 약속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아이들이 입에서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하가할 때 약속이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쉐마 들으라. 믿음은 어디에서 생산된다고요? 쉐마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들을 때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은요 말씀을 계속 듣죠. 어렸을 때부터. 예,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아이들은 무조건 잠언 10장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의 소견이지.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 딱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가잖아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꽝 하고 등장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였는데 그때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냐면 질서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언어를 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어를 쓸 때 다 틀어진 이 땅에서 죄악으로 틀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그때부터 잡히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예요. 복음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복음은 질서가 그대로 잡힐 수밖에 없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질서 정연해집니다. 질서 정연해져요. 어렵지 않게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1장부터 10장까지만 강의해 보십시오. 경험으로 아이들의 사고가 달라져요. 그냥 질서가 잡혀요. 애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애들만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도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 그 31장까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10장까지는 사실 금방 가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캄캄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가 가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절대로 스피드, 분량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요한일서를 시작하는데 요한일서 1장 좋았어요. 10절까지 그냥 훅 하고 한 장에 끝나서 2절 가니까 20몇 절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뒤에 몇 절 있는지 보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아이들 안에서 말씀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육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뭘 행하려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저장용이다 그리고 하나는 간직하는 거다 하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두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막 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되어져요. 여기다가 엔진을 딱 놓으면 그 엔진을 버튼 누르면 돌겠잖아요. 요즘 자동차들 다 누릅니다. 요즘 자동차들 누르더라고. 누르면 엔진 돌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을 간직할 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갈 때 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시냐면, 하늘과 땅을 뭘로 통일시켰다? 하나님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언어로 통일시키는 일을 시작하셨다, 이 얘기예요. 땅과 하나를 통일되게 한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언어로 통일시키셨어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된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거냐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고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가장 구별되어지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내는 곳이에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 생명을 담아낸 곳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왜 교회가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땅과 하늘을 언어로 먼저 통일시키세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용되어질 때 그분은 그분의 권위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되니라 질서를 잡으십니다. 이게 하나 교육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방법론적인 거 궁금하시겠지만요, 늘 방법이라는 건 해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조를 목사님하고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앉은 자리에서 같이. 예. 그러면 이쪽 분들, 그 청년들은 우리 호성 형제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효진이? 효진이랑 우리 승채랑 청년들은 우리 호성 형제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 좀 모여 앉으셔서요, 하나를 할 때 반복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 반복이 있어요. 반복. 이 반복하는 거를, 그러니까 들으라. 제가 이제 세번역을 잘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만을 반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절을 또 반복해서 여기다가 붙이시고, 절이 길 때는 그 다음 절을 또 연결해서 거기다가 붙여서 한 절을 마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둘러 앉으셔서 왜 둘러 앉으시냐면,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열심히 하시고, 거기 조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그런데 하나의 원리는요, 반복해서 입에 찰지게 붙이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머리로 외워지는 거랑 달라요. 입에 돌게 해야 돼요. 입에.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이들도 오늘 그 밑에서 격하게 실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학생들 여보세요. 저희는 세번역을 다 외웠는데. 지난번에 일주일까지 외우셨죠? 아니요, 지금 다
이 화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암송인 것 같지만 이제 암송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외우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지만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이게 입에 여기까지만 해봐요. 보통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더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의 사용은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하가 교육을 갖다 우리 교회에서만 끝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하고도 같이 할 건데 개혁 개정 세번역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 갈 가능성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 계속 쓸 건데 세번역이 확대돼서 세번역으로 이렇게 다 쓰게 될 가능성이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 개정이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교회랑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만 다른 걸 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은 개혁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시죠. 개혁대전 선거. 어린아이들도 개혁 개정이 어려울 것 같지만 괜찮아요. 아니 사실 세 번역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 집에서 세 번역으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논의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금방 세번역 다 잊혀질 거예요. 개혁 개정. 네. 앞에 있습니다. 앞에. 같이 원을 만들어서 같이 앉아서 해보시죠. 원을 만들어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아비야 거의 나와요.
그래서요, 그 암송과 하가가 다른 거는 암송은요 외워지면 되거든요. 하가는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익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암송하면 외우는 거죠. 근데 암송으로 하가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가를 하려면 익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만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구절이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을 그 안에 잠기도록 하가하는 거예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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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이 반복이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교육의 원리에서 이거를 또 배우게 될 텐데요. 반복하는 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리에다 두려고 할 때 익혀지지 않아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목사님들하고도 얘기 나누면서 카운터 얘기를 했지만 카운터로 10,000번 찍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운터 있으시죠? 200번, 300번 아이들은 되게 좋아요. 카운터로 집에서 다니면서 움직이면서도 카운터로 그러니까 이 말씀 하루에 300번, 100, 처음부터 막 300번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 처음부터 자 100번 하고 와. 띵. 그 다음에 100번 엄청 빨리 해요. 하다 보면 200번 하고 와. 띵. 그리고 300번 하고 와. 이제 그렇게 아이들은 참 좋아요. 근데 왜 이런 방법들을 쓰냐면 외워져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입술에 계속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입에 찰지게 달라붙게 하셔야 돼요. 입에 찰지게 달라붙게. 그냥 나중에 되면요 하나를 한 뭐든 어느 말씀이든 한 장을 하는 걸 이제 원하는데 물론 이제 은혜로운 말씀 조각조각도 좋아요. 그런데 한 장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옛날에 카세트 딱 누르면 음악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버튼 딱 누르면 말씀이 내 머리랑 상관없이 나오게 돼요. 네. 그 정도로 반복하는 거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자, 다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4주 동안 그냥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아 시작.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아이들 불러주시고요. 네. 네, 해볼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는요, 한 국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언어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열어요. 언어는 문화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하가할 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화가 돼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는 거가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 입술에서 말씀을 입술로부터 익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입에 익게 하라 이 표현이 있어요. 왜 입술인가?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정도로 왜 하나인가? 왜 말씀을 입에 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 이제 공부를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 가셔서